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목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베데스다 목가 하면 38년 된 병자가 얼른 머리에 떠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라고 하는 것은, 베데스다라는 말 자체가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베데스다에 와서 자비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병자들, 다리 저는 자들, 또 중풍병자들, 이런저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으려고 이 베데스다 목가로 모여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은 이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성문 양의 문 앞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물이 하나 있어요. 샘 같은 게 있죠. 근데 그 샘에서 이같이 한번 부르르 하면서 끌어오르면은, 그 샘이 끌어오를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병을 가졌든지, 병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면은 무슨 병인지 낫는다, 이런 소문이 퍼져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처럼 다리 저는 자, 중병 걸린 자, 이런저런 병들을 가지고 거기서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제일 오래된 병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이 병자가 대답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으로, 저 샘물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갔지만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은 정확하게 몇 가지 이 사람이 그 대답 속에서 이 뼈 있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기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38년 동안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서로 양보하는 사람들이 없고, 물이 동할 때 이같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고 있습니다. 내가 38년 동안이나 이 자리에 있는 가장 고참 중에 한 명인데, 적어도 나에게 양보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나에게 양보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아주 불평 섞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만 우리가 우리가 눈을 조금 나에게 돌리면은,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불평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가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사랑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왔어도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나는 이 38년 동안 이 자비의 집에 있으면서 뭔가 자기가 변화되고 또 고쳐지기를 바랬지만도 38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저에겐 없었습니다. 또 이런 불평도 얼마든지 늘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심하게 말하기를, 마치 나는 광 속에,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광이란 이야기가 별로 실감이 되지 않는데, 옛날에 여러분들이 마당을 가진 집에 살았다면은 아마 집집마다
이 마당뜰 한 구석에 광이라고 하는 것, 창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을 줄 압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기구들도 두지만 쓰지 못하고 버려두는 물건도 광 속에 놓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말하기를 자기 마치 광 속에 버려진 항아리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과 또 뭐 어떠한 것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불평을 얼마든지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어떻게 다른 이야기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나다나엘한테 말하기를 모세가 말했고 할 때, 여기서 모세가 말했다는 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에서 이미 예언하였고 또 선지자들이 말했다. 이제 선지자들이 말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미가남, 하박국, 이런 모든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내가 이 메시아,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메시아는 바로 이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이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이 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쳤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한번 가서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다나엘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도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걸어오는 방향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망하면은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예수님하고 저하고 오늘 초면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 압제 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 또 네가 기도할 때 메시아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뭐 드러나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골방에서 또는 이같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숨어서 기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우리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이 38년 된 병자가 나는 마치 광 속에 놓여진 쓰다버린 항아리처럼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 반대를 대답하고 있죠. 너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에 왔고, 너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너를 알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 중에서 너에게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바로 성경에는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 베데스다 이야기와 또 오늘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는 광 속에 버려진 항아리처럼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깊숙이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38년 동안 버려진 자다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에 주님은 너무나 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사실은 내가 복중에 어머니 복중에 네가 잉태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어머니 태에서 출생하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너는 은총을 받은 자고 내가 네 이름을 알고 내가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끝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양 되신 여러분과 저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떠난 분이지만은 그분이 사실은 교회에 나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주 우리나라 재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올 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혼자 숨겨놓은 죄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린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을 미루고 미루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여러분과 저가 사람을 아주 새까맣게 속여놓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장점도 알고 계시고 단점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재벌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한 가지 꼭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단점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우리의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느 경우에서는 그 단점을 가지고 반대로 나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단점이 알려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자기의 우편하면은 여기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자기의 약점, 자기가 가장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늘 되어주시고 감싸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단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궁지로 몰지를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단점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할 수도 있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단점을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궁지에 몰아넣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의 단점이 뭡니까? 모세의 단점은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혀가 짧아서 말을 못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내가 잘 안다. 네가 말 잘못하는 것도 내가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너와 함께하마.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실 때 모세의 약점을 다하시고 그 약점을 감싸주시고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아론이라고 하는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킬레스건 같은 게 뭐냐? 그건 사도 바울은 너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사도라고 네가 스스로 부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이 몸속에 새겨지도록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고 또 파도 치는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다시는 나한테 예수님을 네가 보았느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약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약점은 찌르는 가시. 남의 병을 고치면서 자기 병을 못 고치는 찌르는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연약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보다도 사도 바울은 훨씬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만큼 많은 지역,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세계여행을 다닐 수가, 선교여행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네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셔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여행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K-N-O-W-I-N-G, 그 다음에 G-O-D, knowing God, 이런 책에서 이 사람이 5장으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첫 장은 뭐냐? 첫 장의 후자는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많이 아신다. 이것이 첫 번째 장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장의 주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아셨다. 이것이 두 번째 장의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각자가 자기의 단점을 알아요. 그래서 2012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2012년에는 이런 단점은 내가 행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다짐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굳건히 마음 먹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내가 약점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런 약점은 2012년에는 나타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죠. 근데 2012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신이 획가닥 가서 그 단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단점이 드러나면은 속으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이 바보. 아이고, 새해 시작하면서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또 했구나. 이 바보. 남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바보같이 그런 거 또 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는 나의 약점 때문에 내가 실망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knowing God라고 하는 책의 세 번째 나오는 주제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뭐냐? 나는 적어도 100만 불짜리의 가치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매기는 자기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최대한으로 매긴 가치보다 더 존귀하게 여러분과 저를 이같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높게 이같이 가치를 매겨도 하나님은 훨씬 더 높게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게 계신다는 것이 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네 번째 책의 주제입니다. 다섯 번째 책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신다는 것이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광 속에 버려진 쓰다 버린 항아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쓰다 버린 항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나다나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님 부르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 나다나엘을 선택해서 네가 장차 앞으로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신비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선택하셨어요. 뭐로 선택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렇게 쭉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제자 이름이 뭐냐면 이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근데 바돌로메가 누구냐? 바로 나다나엘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한 건 뭐냐? 네가 장차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정말로 놀라운 광경을 네가 목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지금 네가 체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체험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이라크에 가보는 사람들은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요. 저는 거긴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집이 꽤 크다 그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앞으로도 너 자식 없이 내내 이같이 무자식으로 살아라? 그러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네가 지난 75년은 자식 없이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네가 모든 백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에게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네가 네 동네에서만 아브라함 하면 알지만은 앞으로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앞으로 네가 네 복을 네 자식에게만 넘겨주는 거기서 끝났지만은 앞으로는 네가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는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네가 누린 복보다 훨씬 더 넓고 큰 하늘의 축복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불렀느냐? 왜 선택했느냐?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려고 불렀어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너 지금까지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맨날 고기 그날 잡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그러한 가난뱅이 업으로 살았지만은 내가 앞으로 너를 불러서 너를 갖다가 내 제자로 삼은 것은 이제는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만 쳐다보는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은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만 바라보는 가난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한 것처럼 더욱더 존귀한 자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과 저가 다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에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게 된 것은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죠. 임진왜란 때부터 끌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살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하나의 교단이 됐습니다. 그 교단을 가리켜서 제일대한기독교단이라고 부릅니다. 제일대한기독교. 그래서 세계적인 이 에큐메니칼, 그러니까 뭐 WCC나 WAC에 다 제일대한기독교단이 한 교단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110년 됐어요. 일본에 가서 이 교단이 세워진 게. 그래서 우리 기장에도 교단이면 서울노회가 있고 서울남노회가 있고 뭐 광주노회가 있고 제주노회가 있고 또 경북노회가 있고 부산노회가 있듯이 이 제일대한기독교단도 이같이 하나의 교단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회 중에서 가장 큰 노회가 관서지방노회예요. 관서지방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교토, 나라 뭐 이 지역을 갖다가 관서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관서지방에 26개 이 제일대한기독교회가 있습니다. 26개의 교회가 모여진 관서지방에서 연초마다 이가지 신년 사경 부흥 사경회를 여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관서지방 노회가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집사람이 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집회를 하면서 이 여러 가지를 깨달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관서지방의 그 교단의 총회장인 김무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 관서지방에 속했기 때문에 집회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집회에 다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김무사 목사님이 저한테 이 저녁 식사 시간에 이제 저 제 사람한테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일본에서 태어난 3세입니다. 3세인데 이분이 자기 자라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한국말을 배워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한국말을 지금 가르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2세는 한국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2세는 왜 한국말을 안 하냐? 자기 할아버지가 틀림없이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1세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했을 텐데 이 2세들은 절대로 한국말 안 한다는 거죠. 왜 안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이즈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즈메. 그러니까 따돌리고 이같이 때려주고 이런 것 갖다 이즈메라 그러는데, 사실 일본에서 이즈메의 시작은 조선 사람들한테 시작한 것이 이즈메랍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자기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조선말을 쓰면은 일본 애들이 자기들을 놀려대고 때리고 따돌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즈메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들은 자라날 때 일본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들이 자기보다 더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2세지만은 이 부모들이 절대로 집에서 한국말을 한마디도 안 썼다는 거예요. 한국말 쓰면은 이같이 일본 사람들한테 이즈메 당하니까 안 썼다는 거예요. 자기도 초등학교 때까지 한국말을 한 번도 안 썼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음식 문화는 우리가 밥상에 앉으면은 수저가 놓여져야 됩니다. 수저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이 통을 열면은 숟가락이 있고 젓가락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일본에 가보세요. 일본에는 젓가락은 있지만 숟가락은 없어요. 일본 여러분들 식탁에 가서 보세요. 항상 젓가락 하나만 내놓지 숟가락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는 이 국밥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 설렁탕에다 밥 말아갖고 먹고, 육개장에다가 밥 넣어서 먹고, 또 해장국에다 밥 넣어서 먹고, 이게 우리나라 문화라고요. 그래서 우린 따뜻한 국물에다가 밥을 넣어서 이렇게 먹죠.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화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이 장국밥 같은 걸 먹으면은 일본인 친구들이 그런데 그것도 사람이 먹는 거냐? 그 짐승들이 먹는 것처럼 자기들을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장국밥은 먹어야 좀 먹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런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은. 네. 우리는 좀 국에다 밥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먹어야 그래도 먹는 맛이 나고, 그리고 또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고도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여러분과 전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근데요,
이 김무사 목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시고 자기를 불러주셔서 목회자가 되고 난부터 이 사람이 열심으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뭐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은 저와 같이 하긴 하겠어요. 못하지만도 한국말로 열심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를 감사해.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 자기를 한국 사람으로, 조선 사람으로 자기를 태어나게 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지 3세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여권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더욱더 자기가 감사한 것은 이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뭐 사실은 교회 가보면 100명도 안 모입니다. 뭐 어떤 교회는 30-40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좀 큰 교회는 한 70-80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요즘 이 일본의 한류가 퍼져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설렁탕 먹고 육개장 먹더니 이게 맛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도 한국집에 와서 이같이 육개장하고 설렁탕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사람이 먹는 거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숟갈로 밥을 퍼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처럼 이 한국이 이 새롭게 일본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제일교포들이 얼마나 일본에서 이짐에 당하고 그 다음 무상 많은 나라에서 따돌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한마디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오늘도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 아멘 소리가 그냥 쥐 들어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별로 긍지를 안 갖는 것 같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다시 한번 네, 이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뭐 세계 역사를 바꿔나가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뭐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우리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야, 너 오늘 천국잔치에 참여해라. 그래갖고 이 영광을 받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 글쎄 제가 밭을 새로 샀지 않았습니까? 밭 좀 돌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제가 소 5겨리를 사지 않았습니까? 소 5겨리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제가 장가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못 가겠다 그 말이에요. 이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선택하심에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섰어요. 베드로, 너 나를 따라오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하고 따라 나선 아브라함과 베드로. 그러나 나는 뭐 소 5개를 샀고 밭을 샀고 장가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한 사람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따라 나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됐고, 따라 나선 베드로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거절한 자는 우리 성경에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따라 나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3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사실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정말로 잘못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뻤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넬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기뻤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었어.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었어.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의 기둥뿌리가 뽑혀지도록 아들이 다 말아먹었어도 아들이 죄악된 길에서 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야. 아들이 돌아온다는 게 기쁜 거야. 아들을 껴안고 아들을 목욕시키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장점과 단점이 있든 없든 간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어느 때도 함께 하신다. 그 이유는 뭐냐? 너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0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라.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참지 못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뭐요? 나를 아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아멘.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믿고 2012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때로는 만물에 이 찍기보다도 못한 게 느껴질 때도 있고 발에 밟히는 흙처럼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도 없잖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이같이 한숨을 품으면서 내뿜는 이야기처럼 글쎄 나는 광 속에 버려진 항아리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이런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할 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내 단점을 보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부름받은 이 순간부터 살아가는 삶이 아브라함처럼 복되고 존귀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는 나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기쁜 얼굴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 세 가지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내일에는 난 모르는 2012년 미래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진리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